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I am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비유 역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신비한 관계가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적인 관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야 우리 신자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사랑을 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9절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9절 첫 말씀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체험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은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결국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서로 하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존재인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말할 수 없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번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3년을 같이 지내시더니 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는 그 다락방에서 종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요, 받아본 사람이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정확한 개념은 첫째는 공짜, 프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이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다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죄인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아는 은혜를 누려야지만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이 일단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경기를 합니다. 십계명, 신명기, 여러 계명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먼저 있습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계명이고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4절에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느꼈느냐가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만큼 처절하게 깨달았느냐. 바로 그렇다면 남들의 허물과 잘못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둘 다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 이 사람 모습 중에 숨길 수 없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을 하면 피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웃지 않던 사람도 사랑을 하면 실실 웃게 됩니다. 정신 나간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옆에서 느끼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구나. 뭘까? 그러다가 이제 아, 저 사람 지금 남자친구가 생겼나? 여자친구가 생겼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가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친구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큼 예수님과 많이 닮고 예수님과 가까운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한테 숨길 것이 없는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온전한 그런 친구 관계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에게 넘어가고 주님에게 고백하고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그들을 종이 아닌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심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사탄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잡입니다. 잡 디스크립션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그러뜨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제 그 하와를 꼬드기죠. 그리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멀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무엇이 되는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존재였습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그 관계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피조물의 관계로 놓지 않고 타락한 피조물의 관계로 놓지 않고 사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관계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자녀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탄이 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녀된 존재들에게 사탄이 자꾸 또 장난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각 영혼들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친구가 되고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초라한 존재인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과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고 사랑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48년에 한국에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곳에서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동선 동인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 좌익 계열의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에 의해서 다른 좌파 그 좌익 계열들이 이제 군인 경찰 가족들과 또 특별히 예수 믿는 목사 가족을 죽일 때 이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되면서 이 고등학생이 총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군법에 회부돼서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서서 용서해달라고 그 아이를 내가 양자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형을 면하게 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그 유복자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죠. 그 임신만 되어 있었던 그 아들이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 마을에 이 기독교인 장례로 그렇게 치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양자 삼은 아들이 상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손 목사님이 저 안재선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양자 삼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이 어머니도 아니 용서까지는 괜찮은데 굳이 왜 양자를 삼아야 되느냐, 왜 데리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주 집안에 큰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식 삼아주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저 아이 양자 삼는 게 뭐가 어렵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항상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냐? 주님께 마음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거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욕심이 그거를 막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이 강요하는 거죠. 이 거룩한 강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연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그 아집과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며 그렇게 그거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